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4장 7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이름을 중간에 이제 주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므온이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헬라식 이름이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좀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아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동생이 요한인데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아주 정말 거친 말을 막 쏟아내는데 예수님도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보아너겟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겟. 이게 뭐냐면 천둥 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어떤 때는 번개 치는 것보다 이 천둥 소리에 더 놀랍니다. 보통 이제 번개가 치면 몇 초 후에 이제 천둥이 울리는 거죠. 왜냐면 그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가끔 이렇게 불이 번쩍하면 번개 치면 그 소리 나는 걸 가끔 초로 재봅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초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는 1초에 겨울에 340m 갑니다. 비행기 보면 초음속 비행기라고 그러죠. 음속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초음속 비행기라고 합니다. 마하 2.3 하면요. 우리가 소리 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거리를 1초에 되는 거리를 그 비행기는 2.3배 정도 빠르게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빠르게 달리는 비행기에서 소리 질러봐야 그 비행기는 안에 탄 사람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둥을 치면 요 번개 치는 시간하고 대략 계산해서 300m 계산하면 대략 저 천둥의 위치를 번개 치는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초 후에 이제 천둥 소리가 들려다르면 300m 계산하면 대략 나옵니다. 1200m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렇게 습할 때는 한 320m, 겨울에 춥고 건조할 때는 한 340m를 1초에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형제 둘이서 상당히 거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세상 말로 하면 막 그냥 육두문자 막 써대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너겟, 천둥의 아들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좀 성질 정말 거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랑이란 말을 쓰는데 오늘 요한 1서가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아너겟이라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오늘 이 요한 1서, 2서, 3서에 그 서신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 말이 사실 요한 1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그 입만 열면 막 욕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지내면서 성격이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거칠어서 걸핏하면 막 큰 소리 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성격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에 있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형 야고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 남아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을 때 그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친육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요한한테 맡깁니다. 왜 하필 요한한테 맡겼을까 했을 때 별거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 요한만 남아있는 겁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시몬 다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누구만 있었다고요? 요한이라는 제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너희 어머니니까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이제 공개를 했죠. 요한은 잘 보면 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잡히고 처형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었냐면 괜히 거기서 있다가
불똥 튑니다. 너도 같은 공범 아니냐? 같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다 숨어버립니다. 그때 숨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변한 거예요. 성품이.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나타낼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뭐 저자는, 예전에 필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서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제자 요한은 이렇게 안 쓰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이 읽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뭐 저만 사랑했나? 우리도 사랑했는데. 근데 마태나 그 마가, 요한은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쓰는데 요한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 다 사랑하셨을 겁니다. 12명을 다 사랑하셨을 텐데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심한 경우는 뭐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때로는 당연하게 느끼는데 요한은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기독교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기독교를 한마디로 줄이면 뭘로 줄일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압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도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개의 그 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치면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아무리 들여봐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앞에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알고 보면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로 그냥 두 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십계명 다 못 외우는데요.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각자 알아서 머리 쓰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쉽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쉽게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건요, 말을 이쁘게 하면 됩니다. 예. 저도 말을 이쁘게 하는 걸 못 배워서 가시돋친 말을 종종 해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거나 상대방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좀 과격한 말을 하면 가슴 후비는 말을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가슴이 좀 찔리십니까? 별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송곳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가슴을 후벼 판다고. 찌른다는 거죠. 예. 면도칼. 예.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베인다고 그러죠. 예.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요한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을 겁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을 것 같고. 큰 소리 내면 당연히 그 상대방은 상처를 받겠죠. 특히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은 같지 않아서 이 언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정도 말 듣고도 그냥 뭐 참았는데 요즘은 성장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참습니다. 옛날에는 언어 폭력은 그건 다반사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말끝마다 그냥. 근데 거기서 더 지나서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던 시절은 갔고요. 언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잘못해서 인생 망친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치 생명 끝났다 그러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도 아주 종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 잘못해갖고 잘 풀릴 일이 있었는데 잘 안 풀릴 일이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평상시에 그걸 잘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평상시에 말이 안 좋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가지의 법칙. 새는 바가지는 어디 가도 샌다는 거죠. 안 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셉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새는 바가지를 안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가끔 말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평상시에 언어 순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의도적이지 않은데 순간 나와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서신이 이 신약 성경에 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한의 서신이 신약 성경 경전에 들어왔을까?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까지 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한 세트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랑의 그 몸, 사랑하는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제 한 단어를 압축하면 사랑인데 이걸 이제 동사형으로 바꾸면 사랑하랍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지만 사랑하랍니다.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실천하는 거죠. 실천은 동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언어도 보면 영어하고 다른 그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주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서양 사람들은 실천해야 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사가 목적어가 나오고 제일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사가 저 끝에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말도 저 끝에 가서 있기 때문에 앞에 얘기가 좋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양 말은 안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뜻이나 동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압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나 행동은 중요한 거는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의 기독교도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변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론화돼 버리는 거예요. 신학화돼 버렸다는 거죠. 부정적인 표현하면 이론적으로 공부는 잘 했는데 문제는 실천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손해를 봅니다. 사랑하신 만큼 손해 봅니다. 여러분 손해 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시면 손해 봅니다. 사랑은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손해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에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때로는 마음으로도 손해 봅니다. 마음으로도 손해 보고 물질로도 손해 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앞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교회로 공간 이동을 하려고 하니 시간 플러스 뭐 교통비도 들 것이고 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연료비가 또 들 겁니다. 또 예배 드리면 또 빈손으로 옵니까? 또 헌금도 챙겨서 와야 되니까 또 재정 물질에 또 마이너스가 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헌금에 손해가 옵니다. 헌금에 손해가 온다는 게 이상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어제 특별히 이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서양 역사에서 그 십자가는 원정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출생과 그 사역했던 모든 지역을 무슬림화 됐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제 그 십자군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지를 탈환을 해야 할 텐데 거기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서 무슬림들을 내쫓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있던 곳 그곳을 회복하자 했는데 거의 한 200년에 걸쳐서 십자군을 모집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도 많이 봤을 거고 책이나 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은 항상 깃발에 십자가라는 깃발을 들고 갔는데 결론 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 깃발을 갖고 전투에 임했는데 전쟁에 졌을까요? 저도 그 세계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그게 참 딜레마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군사가 이제 왜 전쟁에 졌을까?
찬송가에도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이 함께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부정과 불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재가 없는 거죠.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서로 이 십자가원끼리도 전쟁을 했고요. 아주 피폐한 그런 전쟁이 됐고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다니면서. 과거에는 유대인이 기독교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유대인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근데 그 이후의 역사,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 이후의 기록은 뭡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막 학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지난 세기에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을 살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 유대교나 별 차이 없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행할 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어느 동네는 거의 전멸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평균 대략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 흑사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것도 의심을 갖고 좀 궁금해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강사님이 하는 얘기에 약간 언질이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십자군 언저는 200년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페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스트를 통해서 유럽에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좀 인과관계가 잘 맞아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부작용 날까 봐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나쁜 짓을 한 대가가 결국 페스트가 왔다는 거죠. 중세가 종을 칩니다. 마감합니다. 이 중세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마 그 중세 때는 복음 접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기독교인이 돼야 어떻게 보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받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교황도 있었고 왕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거죠. 교황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의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세속의 권력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이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봐도 교회가 인정할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었고요. 교회 관련된. 그 가짜 뉴스를 분별해야 대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심각하게 그것도 이름 되면 알만한 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리더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이상한 일을 만들어서 가뜩이나 한국 교회가 힘드는데 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마치 14세기에 그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이 교황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돼 버립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 얘기해도 안 통해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냐 했더니 인간의 탐욕과 범죄가 있었고요. 사랑이 없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점점 무슬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중에 상당수는 인도네시아나 이쪽 사람들은 이제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사실. 다만 그 신앙이 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무슬림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모여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니까 이미 불교보다도 이 카톨릭하고 기독교를 합치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 기독교 국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자꾸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슬림이나 인도 사람이 와서 살면 또 힌두, 그죠? 아시죠? 힌두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방 종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가 자리를 잡는 데는 이 기독교의 역량이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언어 폭력, 어떤 물리적 폭력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그들은 잘 뭉칩니다. 그리고 더 반감이 많아지죠.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원정에서 이미 겪었습니다.
유럽에서. 무슬림들과 전쟁하면서 저들은 마귀다. 저들을 없애야 우리가 성지순례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 슬로건은 그럴듯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지금 들어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왜? 그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가는 곳마다 불지르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서로 그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저변이 뭘까요?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교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와 무슬림. 이게 정말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다가 야훼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근데 안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도시입니다. 설사 전쟁을 안 하더라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그런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는 거죠. 이 포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막 들이밀면 부작용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눈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눈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랑에는요, 그 어떤 종교의 그 벽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긍휼하고 이제 포용하면서 그들 물론 잘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잘 잡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자기들이 비교해 봅니다. 내가 힌두인데 보니까 기독교가 훨씬 좀 더 나은 것 같다. 저들이 삶을 보니까 나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싶다. 그럼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내 힌두가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들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개종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잘 보시면 무슬림들도 가끔 개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사와 표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여전히 나는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핍박하고 저 마귀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똘똘 뭉치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테러리스트. 피해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한테 유대인이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유다지파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그 당시 이제 군단이라는 그 군부대의 그 체계가 있었는데 더 많은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면 나 백 좋아, 배경이 있어, 내 지인들이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도움을 안 구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희생과 피해를 감수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나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란 손해를 받아도 치자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100이란 손해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상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보니까 분명히 채움을 받았는데 못 느끼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째 어떻게 돼요? 부활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활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등극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근데 어떨 때 그 메시아가 완성이 되나 했더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 서양 속담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크로스, 노 크라운. 그 얘기는 크로스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왕관,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크로스는 다 생략하고 이제 크라운, 자리만 생각하는,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한 사람 하려고 해도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말인데,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은 말빨이 안 섭니다. 기독교인데 특히 한국은 특히 말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워낙 말이 너무나 무성합니다. 저 같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경 공부와 관련된 말씀이 많은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천하려면 일단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근육도 필요해요. 그죠?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 고통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로부터 좀 맷집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기독교인인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문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처럼 그 깃발은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봐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십자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의 회의라고 하나 사단의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자칭 기독교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나 그 모임 뭐라고요? 마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